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빌립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해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첫 제자들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온 것처럼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율법에 기록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냉담했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크게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한번 4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선한, 형용사인데 선한,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선한, 좋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지도자가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날 수 있겠냐?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첫 마디. 이게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견. 프레디튜스,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향된 견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 미리 정해진 판단, 선입견, 이런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첫 마디에 반응이 뭐라고 나왔냐? 냉담했습니다. 세상에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다나엘의 고향은 나사렛 이웃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시지만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출신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이웃 동리 한 15리 정도 떨어진, 6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이웃 마을에 누가 있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알아요. 세상에 나사렛에서 그런 인물이 나겠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제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아고라 광장을 만들고 큰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자주 나사렛에 드나들면서 이방 문화를 퍼뜨리고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 지역을 별로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 사람들도 나사렛 사람 볼 때마다 세속 같은 사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죠. 지리적으로.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세상에 메시아가 난다, 그리스도가 난다, 불가하다는 거예요. 불가하다. 세속 같은 그 도시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비판, 사람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이나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침소봉대된 면도 있고, 어느 개인이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편화시키고 참 객관화시켜가지고 교회는 다 그럴 거야, 목사는 다 그럴 거야, 한 사람이 하면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객관화시켜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단에게는 솔솔 귀를 기울여 빠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운 봉사를 위장한 단체, 성경풀이, 뜻풀이, 비유풀이 등등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몇 개월 가르치고 나면 안경이 딱 끼어지게 되고, 그러면 성경이 이상하게 보이고 모든 교회가 다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수십만의 사람이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믿겨지질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편견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 관계에 많은 오해가 풀리리라고 봅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평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안경을 끼워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진심 필요 없습니다. 너 어디 사느냐? 서울이냐? 지방이냐? 시골이냐? 너 어느 학교 나왔느냐? 너 직업이 뭐냐? 너 나이가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잣대를 대버립니다. 먼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느 가문 출신이냐? 아버지가 뭐냐? 성이 뭐냐? 어느 지방이냐? 양반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다 사람 옛날에는 판단 다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편견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고, 우리가 늘 선거할 때마다 도지는 병 중에 하나가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출마한 사람의 정책이나 비전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거 아무 참고하지 않아요.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고향이 어디로 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편견이 한국 사회의 정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왜?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인격, 그 다음에 싸우는 경력, 이런 아무 필요 없는 거, 비전, 정책, 아무 뜻도 필요 없는 거. 왜? 우리 고향 사람이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은근히 이제 때가 되면 부채질 하는 겁니다. 지역 감정을 통해 가지고 돼야 되니까. 지금은 또 이제 외모라고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외모. 사람 속에는 편견이라고 하는 건 선입견이라는 게 이제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어디 한 소리 들으면 그것을 그 사람을 다 평가하는 겁니다. 어디 한 면을 보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대왕 중에 이런 지혜로운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4명의 아들이 이제 막내까지 다 장성을 했을 때에 그 왕이 4명의 왕자들을 다 불러놔 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왕궁에 자라는 저 살구나무, 그 살구나무를 보고 첫째 아들, 너는 봄부터 이 나무가 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라. 둘째는 여름, 셋째는 가을, 넷째는 겨울 동안 이 살구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서 1년 후에 내한테 와서 다 고하라.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나무를 1년 동안 4사람이 보고 와서 얘기합니다. 계절이 달랐을 뿐입니다. 4명의 얘기가 다 달랐겠죠. 봄에 보는 살구, 가을에 보는 살구나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얘기를 다 듣고 왕이 한 얘기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다 장성했으니까 내가 4개의 성을 하나씩 주려고 한다. 맡기겠다. 너희가 듣고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한두 사람 얘기 듣고 정치하면 큰일 나는 거다. 전체를 보고 종합적인 것을 보고 항상 판단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면을 보는 거예요. 한 소리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실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보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낳는 편견, 무지가 낳는 편견, 상대에 대해서 무시당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또 가지고 있는 편견, 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편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력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 평가절상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옳은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인물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다나엘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처음으로 한 말, 나사렛에서 뭔 선한 인물이 나겠어. 편견에 치우쳐진 아주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면서 잘라버리자 빌립이 물러나지 않고, 야 그러면은 내하고 하면 예수님께 가보자.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면 예수님께 가봐.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의 가장 큰 장점은 의심을 하면서도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갔다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의심을 가졌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죠. 낭패당할 수 있죠. 안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의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나중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순교자가 되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덮지를 말고 그 다음을 계속 읽어나가고 의심은 그냥 두십시오. 어느 날 그 부분이 열리는 날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참 묘한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의심이 되는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강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배워가지고 확신에 이르기보다는 믿어서 확신에 이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의심이 확신을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확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강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의 탄생을 배워서 어떻게 믿으려고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기적을 배워서 어떻게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냥 의심은 그냥 두라고. 어느 한순간 믿음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해결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해결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렇게 섬기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자리에 예수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한순간에 믿음이 쏙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왔는데 칭찬했어요. 이 사람 의심을 가지고 왔는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처음에 보면서 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보니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예. 의심을 하면서 예수 앞에 나왔던 그가 예수님에게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온갖 많은 군중을 밀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이 크도다는 칭찬을 받게 되고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베드로가 제지하고 제자들이 못 만나게 하고 제지하고 군중들이 말렸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장님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달려 예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와야 죄를 사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서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나다나엘의 가장 큰 장점은 의심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이죠. 왔다는 것. 이게 은혜 받는 길이고 구원 받는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뜸 이 사람 보고 하신 말씀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를 찾으면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돌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스, 믿기, 썩금, 개교, 간사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정말 순수한 사람이야. 너 안에 어떤 개교가 없는 참 순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예, 야곱이었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태어날 때부터 막 발 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하는 걸 보고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발 뒤꿈치 잡았다. 이것을 의역하면 쉬운 말 하면 아주 찔긴 놈, 남의 뒤통수를 때린 놈, 쏘긴 놈,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런 뜻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남을 치고 남머리를 잡고 발목을 잡고 뒤통수를 때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공격하고 자꾸 늘어지고 하여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약복강에서 결정적으로 변곡점을 맞아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처럼 끈질기게 악착스럽게 남 공격하고 남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 이후에는 믿음의 사람답게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야, 너 참 야곱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너 정말 순수하구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동 지역에 가면 흔하게 있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산에 가면 온 나무에 소나무가 있듯이, 마을에 가면 정자에 느티나무 있듯이 집집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씩 수십 년 키우는 것은, 무화과는 소나무처럼 위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잎허리는 넓적한데 옆으로 번져갑니다. 옆으로 번져가.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키우면 제법 그늘이 넓어요. 거기서 뭐 하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유대인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경건한 상태,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을 때 봤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가 가장 경건했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 4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른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굉장히 안에 있는 행간을 읽고 이것이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뭐 무화과 나무 아래에만 있었습니까? 늘 나다나엘이 성경만 보고 나다나엘이 기도만 하고 나다나엘이 율법만 앙송하는 예시할 때만 무화과 나무에만 있었겠습니까? 온천지 다니면서 못된 짓도 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남 뒤에 흉도하고 별의별 짓을 했겠지만 예수는 그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내가 봤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야, 너 나이트클럽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너 어디 가서 못된 짓 하는 내가 봤어. 너 그래 어떻게 남 흉보고 못된 짓 하는 건 내가 다 봤어.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는 것, 너가 찬송 드리는 것, 너 기도하는 것, 내가 그걸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발을 가지고 온갖 군데 다 다녔겠지만 그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너가 경건하게 살 것 내가 봤다라는 거야. 너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한순간에 의심이 바뀌어가지고 한순간에 뭐라 그러냐,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1장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임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다 1장에 하면 정리가 다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떠라는 분이 이 사람 말을 통해서 다 정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도록 다 해버리는 것이죠. 그 입에서 술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치열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옳지 않게 뭐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실수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걸 가려주시고 내가 너 기도할 때 보았노라. 네가 내게 와서 봉사할 때 내가 보았노라. 네가 내게 와서 찬양할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여러분, 사람이 참 이렇게 칭찬 같으면서도 생각해 보면 칭찬이 아니고 기분 나쁜 칭찬도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참 순한 분 보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부처님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칭찬입니까? 뭡니까? 목사님 보고 부처라 하면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칭찬 같은데 별로 안 좋은, 기분 안 좋은 칭찬이라고. 변호사를 보고 선생님 참 법 없이도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법 가지고 먹고 사는데 변호사가 법 없이 살다가 법 없이 못 살죠, 그 사람은. 네. 머리가 조금 벗겨진 분 보고 아이고 오늘 이렇게 바쁜데 행사에 참석해 줘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연세가 99세나 되는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꼭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이거 칭찬이요? 인사요? 뭐요? 이렇게 우리가 번뜩 버리면 칭찬 같은데 별로 생각하면 별로 기분 나쁜 칭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는 참 야곱이야 이렇게 했으면 나다나엘이 그게 칭찬이겠어요? 너 정말 야곱처럼 간사하게 살아왔다 그 얘기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했다라고. 이 예수님의 대화의 어떤 기술이라 할까? 대화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의 지혜라고. 예.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다나엘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 있냐? 바돌로메라고 나와 있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동일입니다. 동일입니다. 진실한 사람의 대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진실하다고 그랬으니까, 순수하다고 했으니까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의 대표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70주년을 앞두고 총회장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써서 줬습니다. 남북관계 파탄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 언론에서 대담을 해달라고 해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의 대로를 수축하라. 모든 사람이 평화를 다 원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은 험한 것이다.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 칼 대 칼, 창 대 창, 칼과 칼, 대포 싸우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평화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 교회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인 나다나엘을 만나는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편견을 가졌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그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참 순수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다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